관세음보살. 먼저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옴 아르누께 사바하. 유튜브 시청자 부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 법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세계를 불국토화하자라고 하는 제 원력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잘 되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불심을 심는 일이 되고, 그것이 후일 우리가 뉴욕 맨하탄에 한국처를 짓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경질 고치는 법 또는 신경질 안 내는 법, 다른 말로 하면 화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는 2가지입니다. 첫째, 속으로 골마 터지는 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화병인데, 분노 정후군이라 이렇게 말해요. 분노 정후군. 한국 사람말이 가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은 화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자기들 사전에 분노 정후군, 이 말을 등재하면서 한국말 그대로 화병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화병, 혼자 참으면서 끙끙거리다가 화로 인한 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민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민대.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감인대, 가민대.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 미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속병이 됩니다. 주로 세속에서는 가민대, 대책 없이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데 사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째, 속으로 골마 터지는 이 화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는 어쩌면 표출할 때는 표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밖으로 표출하는 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 화를 내라는 말은 아닌데, 이 화병을 낼 정도면 밖으로 화를 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화를 표출하다 보면 상대들이 무척 불편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제자 수보리 존자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보리 존자는 가문이 아주 좋았어요. 기원정사를 시주했던 수달따 장자, 이 수달따 장자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안은 살만했지만은 성질이 더럽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을 잘 내는 바람에 다른 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하다 보니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혼자 외딴 집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일종의 사회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전생부터 가져온 그러한 습관, 습성이기도 합니다. 전생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할 경우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태어났어.
5, 6세 전에 가정이 지극히 불안정할 경우 있습니다. 또는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불안정해서 아주 정서가 그렇게 고착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 때문에 본능적 방어 성격이 막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것이 신경질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리 잡았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보리존자는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이 법문한다는 말씀을 그런 얘기를 듣고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금강경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하는 큰 인물이 된 것이지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출가 전에는 신경질을 하도 잘 내서 다른 이들과도 많이 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싸움닭이 된 거죠. 그렇지만 출가해서 부처님 전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행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무쟁 제1 수보리존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투지 않는 데 있어서 어떤가는 수보리존자, 즉 싸우지 않는 1등 제자 수보리존자, 무쟁 제1 수보리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보리존자가 이렇게 세 사람이 된 것은 이 금강경 등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금강경에서는 이 집착을 내려놓아라, 파이집 현삼공, 두 가지 집착, 아집법집을 파해라, 이런 말씀이 금강경에 주된 핵심 내용인데 여기 아주 달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수보리존자는 완전히 신경질을 극복해내는 아주 1등 제자가 되었는데, 이 수보리존자의 이러한 경우가 우리 모든 중생들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살면서 일어나는 화를 극복할 것인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가 일어날 때는 지그시 화 일어남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화를 내고 있구나, 화가 막 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돼요. 자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화를 지그시 봐야 돼요. 우리가 관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화를 봐야 됩니다. 화를 관해야 해요. 그러면 화는 햇빛 만난 안개처럼 싹 그쳐버립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화가 날 때 이걸 스스로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내가 화가 나는구나 자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나, 참 나가 화를 지그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는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방법은 화를 자각하면서 지그시 관하는 대신에 바로 염주를 꺼내서 자비관,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님을 한 90번 이렇게 외우다 보면 화가 그냥 사그러집니다. 이 화 등 감정은
15초, 10초에서 15초 지나가면 없어진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화가 아마 치밀 때는 염주를 딱 잡으시라 이겁니다. 예, 염주를 잡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속으로 또는 뭐 소리 내도 되고요. 예, 염주 잡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다 보면 예, 화는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미봉책입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걸 주저앉추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화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늘 수행해야 합니다. 평소. 그래서 평소 미소관, 부처님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늘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또 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처럼 수보리존자처럼 공을 체득해야 합니다. 예, 공을 체득한다는 것은 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마음 공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하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내지 않았는데도 화가 안 일어나요. 전에는 뭐 조그만 일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에는 막 화가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화가 안 일어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묻습니다. 전에보다 화가 좀 덜 일어납니까? 물으면 1년 차 다르고 2년 차 다르고 3년 차 달라요. 그래서 한 3, 4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스님 옛날에는 막 그렇게 화가 나고 참 내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화가 안 나니 주위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삶 전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화를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즉 불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교 공부 많이 하고 부처님 말씀 많이 듣다 보면 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불교적 수행, 수보리존자가 부처님 말씀도 들었겠지만 분명히 수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 하면 절, 참선, 기도, 사경 온갖 것이 다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욕바라매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욕바라매를 성취했다. 인욕바라매를 성취했다. 완전한 인욕의 이 완성에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인욕의 완성. 아예 인욕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저 그러려니 하는 그런 덤덤한 경지에 올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저 그러려니 하자. 그저 그러려니 하자. 이게 화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건 화가 이미 일어났을 때고 경전 공부하고 만 공부해서 그저 그러려니 하는 그런 경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공부 하는데 먼저 이 신경질, 화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 불교 수행이 우리 현실적으로 현실에 진정 공동체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기도 참선하고 경전 공부하는 1리터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